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기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감을 많이 내셨어요. 하나님이 감 좋아하셔서 감을 사드리느라고. 우리 하나님께 너무 이제 이거 식상해서 안 웃으시는군요. 우리 주님께 감 사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이제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 네 가지, 우리 사회 권사님도 네 가지 하셨는데 다시 잘 읽으면 4가지죠. 4가지, 4가지, 싸가지 아니고 4가지. 잘 읽으셔야 됩니다. 4가지가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중의적 의미가 있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4가지가 있어야 그게 또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감사주일이기도 하고 선교주일인데 감사와 선교는 맞닿아 있습니다. 이따 설교 끝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좀 감사의 고백과 함께 또 선교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그네 두 사람이 사막 같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다 보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한나절이 될 때까지 걸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과 또 이 목마름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준비해 간 물로 간간히 목을 축이긴 했지만 그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길을 가다 저 멀리 그림자가 드리워진 나무 하나를 발견하는데, 광야에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나오는데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거든요. 좀 말라 비틀어진 볼품없는 나무지만 광야에 이런 나무가 멀리 하나 보이는 거예요. 바람과 태양으로 인해서 휘어지고 굽어져서 볼품은 없으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나무를 보고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자. 그 나무를 향해 두 사람이 열심히 가서 그늘 아래 이제 몸을 탁 두며 쉼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 나무는 여기 왜 심겨져 있을까? 왜냐하면 그 광야에 이렇게 흔히 나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 여기에 심겨졌지? 뭐 어쩌다가 심겨졌는 모양이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생겨도 이렇게 생겨 먹을 수가 있냐? 참 볼품없다. 참 누가 저 나무를 갖다 쓰기나 할까? 막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어느덧 보니까 그 나무의 그 그림자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나무를 향해 달려왔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나무가 왜 이렇게 볼품이 없냐, 이걸 어디다 써먹냐, 어쩌다가 여기에 심겼냐, 투덜투덜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부족한 게 없을수록 진짜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희한하죠? 부족한 게 없으면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은데 부족할 게 없으면 진짜 부족해지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30년 전의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오. 30년 전에 어떠셨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셨습니까? 분명 3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럼 이전보다 감사도 더 많아지셨나요? 돌아보면 이 두 사람처럼 처음에 그 그림자 하나 또 감사해서 그 나무를 향해 달려왔으나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나무를 평가하고 있고 왜 이렇게 못생겼냐며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때 운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로도 너무 기뻤는데, 장롱면허이면서도 면허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막 기뻤는데 어느 순간 내 차는 왜 이 모양이냐며 더 좋은 차를 달라며 투덜투덜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할 때 야, 신세계다,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있는가, 손 안에 컴퓨터가 있다니 막 신기해하던 그때는 온데간데 없고, 왜 내 폰은 최신 폰이 아니라며, 왜 내 폰은 아니라며 투덜투덜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계시지만 우리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릴 적 엄마가 내 눈앞에 잠깐이라도 사라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목 놓아 울며 엄마를 간절히 찾으며 엄마의 사랑에 목말라 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 어머니의 사랑을 잊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교회만 가면 그렇게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지체들 만나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교제하면 신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만 그렇게 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4가지가 있긴 합니까?
예, 너무 세게 발음하기가 좀 뭐해서 이거는 사가지 아니고 진짜 그거 쌍시옷 가지. 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왜 내게 이건 없냐며, 왜 내 삶은 이러냐며 투덜투덜 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정말 우리는 사가지가 있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 전국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코로나를 두신 이유는 아직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거겠죠. 도대체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뭘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아직도 코로나를 계속 두실까? 저는 그 메시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라고 코로나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 깨닫습니까? 일상의 그 은혜,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끊임없이 되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는 거룩한 습관이고 거룩한 훈련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감사를 통해 진정한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여기 중요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시던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때 레위기 13장을 보면요, 나병에 대한 규례,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례를 보면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진 안에 살 수가 없었어요.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됐고 진 밖에 따로 격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면 고침받은 걸 누구에게 확인받아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봤을 때 율법의 기준대로 살펴봤을 때 나병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선언합니다. 그는 나병으로 고침받았다고. 그러면 다시 진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이 참 무서운 병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촌을 지나고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야, 엄청난 분이 나타나셨대. 그분이 가기만 하면 병자들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난대. 이런 소문을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촌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한마디 딱 하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나병규례 설명드렸죠.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아야 병이 완전히 낫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내 몸은 나병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란 얘기는 이제 너희는 고침 받은 것이다 라는 선언인 거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자 여전히 나병 상태인 그들이 나름 믿음이 있었는지 바로 가요. 제사장을 향해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정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10명이 고침받으러 다 갔는데 나중에 한 명 그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머지는 집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없어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놀랍게도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무엇이 선포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나병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에서 노임받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문제인데 지금 그들은 병에서 고침받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있는 자는 단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죠?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인. 그에게만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감사인 거죠.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뭡니까? 감사인 거죠. 오늘도 감사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였다.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진짜 감사, 가짜 감사 말고 진짜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4가지가 있어야 감사합니다. 이 4가지를 단어 중심으로 볼 텐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시면 들어가시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 촌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여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자들로 취급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혼혈 이민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은 사마리아로 데려왔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로 데려가서 니느웨 등으로 데려가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존재라 해가지고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말하냐면 성경에 보면 저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을 멸시했고 그들과 상종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갈릴리로부터 유다까지 진행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가는데, 그들하고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베레아 지역으로 삥 돌아서 가요. 유대를 가도 그들하고 상종치 않으려고. 그 정도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여행하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마을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마을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마을인 거죠. 더군다나 나병 환자들은 부정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나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므로 더더욱 나병 환자촌은 비껴가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격리된 자들이니까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나병 환자가 주님 만나러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죠. 격리된 자들이니까. 격리 다 돼보셨잖아요. 그죠? 제 격리 돼보니까 열흘간 아무도 못 만나요. 심지어는 방송에서 음식이 준비되었으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잽싸게 저희 수연이가 가서 밥 가져오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앉아있다가 밥이다. 그리고 문을 딱 열면 밥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밥도 그냥 놓고 가죠. 접촉하면 안 되니까. 갖고 들어가라고 그냥 놓고 가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격리돼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태. 그게 나병 환자의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이 아무도 만날 수 없어 격리된 그들에게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찾아가고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 이런 복음이 선포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자들이에요.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원수를 향해 아들 종종 내어드리죠?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어떻게 아들을 내어줍니까? 하물며 원수된 자들을 향해 아들을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 있겠어요? 다 이해 안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이해하겠으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속 사역을 우리가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 자리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감사, 바로 이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내 영혼을 살리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알게 하셨고 내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셨고, 감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감사부터 회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가다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했더니 10명 모두 갑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건 나았다는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믿지 못하면 안 갔을 겁니다. 아니 내 몸에 여전히 나병이 숭숭한데 어딜 가라는 거야? 너나 가라. 그랬으면 안 갔겠죠. 그런데 믿었으니까 정말 나병이 나으려나 보다. 믿었으니까 간 거잖아요. 모두가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만 나타납니까? 순종으로만 나타나요. 순종할 때에만 그 믿음이 확인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는다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잖아요. 행위가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감사의 고백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머리, 내 경험으로 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때로는 이해가지 않아도, 때로는 쉽지 않아도 아멘하며 온전히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더 많은 간증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15절과 16절, 이제 슬슬 졸릴 시간이 돼가고 있기에 15절과 16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15절에는 돌아와라는 단어가 있고요. 16절에는 엎드리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와 엎드릴 때. 세 번째는 이게 있어야 돼요. 10명 모두 회복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9명은 진짜 나쁜 놈들 같죠. 야, 진짜 못됐다. 그렇게 간절히 찾다가 나으니까 어디로 간지 못된 놈들. 예,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을 고침받은 이 9명도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병이 고침받는 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들도 예수님을 찾았고 그들 안에도 이들은 9명이 유대인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만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9명은 유대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도 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병나음을 확인하고 뭐 집으로 갔는지 마을로 갔는지 가는 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 고침받았는지 몰라도 영혼을 향한 구원의 선포는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만 선포되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진짜 신앙은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 고침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몸은 고침을 받아도요 언젠가 죽잖아요. 그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은혜, 그 천국의 소망, 그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 같은 일들이 많이 있죠. 기도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아마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병 환자와 우리가 다를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이 예배당에 찾아오신다면 예수님 절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지 않을 문제가 없잖아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주님께 늘 돌아오는 것이고 주님께 늘 엎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돌아와 엎드리는 행위가 감사예요. 그럼 돌아와 엎드리는 게 뭐냐?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돌아와 엎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하는 삶을 놓지 않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자가 맞다면 반드시 그 감사의 고백은 뭘로 나타납니까?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돌아와 엎드리는 행위. 오늘도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어디로 와요? 돌아와 엎드리는 자리. 예배 자리로 또 나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또 삶 속에 나아가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마다 또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게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말뿐인 감사는 그치고 예배로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8절을 보시면요, 18절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그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죠. 이방인 취급했고 귀신 들린 자 취급했고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또 그 옆에 있던 제자들, 그들 앞에 나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상종치 않는 자들이었고 그들로부터 멸시받는 존재라는 걸 사마리아인들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4장의 여인도 유대인이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거는가, 이런 것들이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상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장애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 나와 감사하는 일은 주님께 나와 감사하는 일에 이러한 제약 조건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걸 들여다보면 대체로 상대적인 감사가 많습니다.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는 감사가 많고요, 비교해서 오는 감사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누구누구는 참 어려운데 저에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도 감사는 감사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는 아니에요. 그는 뭐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각자의 감사가 있는 건데 우리가 하는 감사는 대부분 이런 감사들이 많아요. 그냥 어떤 환경으로 인한 감사, 비교해서 오는 감사.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진짜 감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일명 절대 감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유명한 시들이 꽤 많은데요, 최덕신이라고 하는 찬양사역자를 통해 음이 붙여져서 많이 불려졌던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노래로 뭐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그 노래 시가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고요. 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런 노래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8090 세대들, 7080이라고 얘기했군요. 7080 세대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85년도에 주찬양 선교단이 처음 나오면서 엄청난 선풍적인 아주 대중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찬양들을 다 불러보셨을 거예요. 되게 노래가 많은데요, 시가. 어느덧 보니까 이분이 벌써 60세가 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지금 사진에 나오시는 이분이에요. 송명희신. 이분이 딱 표정만 봐도 뭔가 불편하신 분이구나 느껴지시죠? 이분이 태어날 때 의사가 집게로 머리를 잘못 건드려서 손해를 다치면서 선천성 뇌성마비 1급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생 집에 그냥 누워서 생활하시고, 너무너무 또 집안이, 이분 나중에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 간증 들어보면 진짜 기구해요. 아버지가 막 술, 담배 아주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분이셨고, 집안에서 몸도 장애가 있어서 힘든데 집안도 늘 그랬고, 어머니는 이제 신앙인이셨는데 딸을 고쳐보겠다고 좋다는 기도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딸이 기도도 받게 하고, 근데 그럴수록 이제 여러 많은 고통들이 있는 거죠. 집안에서 그 고통들을 호소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너를 뭐 들어 쓰겠다는 이런 음성들을 들으면서 시를 쓰기 시작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귀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쓴 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시일 겁니다. 이 노래를 다 아실 텐데 이 노래가 이래요.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 노래 아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딱 보셔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분이 가진 조건과 환경을 보면 저는 이 시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집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가진 것 하나도 못 가진 것 같은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고백해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내가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것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사랑을 나는 깨달았다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걸 보면서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 조건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남들보다 조금 좋은 것들을 누릴 때 하는 그런 감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사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입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들어가다 돌아뛰어. 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들어가다 돌아뛰어. 예, 들어가다 돌아뛰어. 예, 이렇게 4가지. 들어는 뭐냐면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셨다. 이걸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가다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재지 말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감사의 고백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심을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도라는 그렇게 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돌아와야 돼요. 주님 발 앞에 돌아와 엎드릴 때, 그게 감사의 고백이고요. 마지막 뛰어는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냥 조건과 환경 안에서만 주어진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지키고 계심에 감사하고, 여전히 사랑 부어주심에 감사하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4가지. 시작. 들어가다 돌아뛰어. 예, 요거 집에 가시면서 요 4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 4가지가.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 보세요. 이 4가지가 어떻게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를 찾아와주신 주님께 감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습. 회복케 하신 그분 앞에 나와 돌아와 엎드리는 행위.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뛰어넘는 큰 감사. 이 4가지가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 주일이에요. 감사와 선교는 분명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을 다 뒤져봐도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병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이제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게 됐겠죠. 그곳에서 어떻게 사셨을 것 같습니까? 그 은혜를 잊고 살았을까요? 예, 난 주님을 만났다고. 그분은 내 나병을 고쳐주셨고 내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고. 아마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본문이 나오는 배경이 어디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가는 그 길에 이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인에 있는 이 나병 치유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욱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병고침의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겁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이 나병 치유 사건은 평생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첫째로는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고요. 둘째로는 그 감사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 그게 선교 아닙니까? 말로도 나눌 수 있고요. 물질로도 나눌 수 있고요. 여러 방법들로 우리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교할 수 있지만 저 멀리 아직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말레이시아에 있는 영혼들,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우리는 선교할 수 있어요. 물질로 흘려보내고 또 여러 방편들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항상 선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사 자체가 그냥 감동이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묵상하면서 부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나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의 깊은 중심의 고백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고백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한 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그대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